자, 우리 31편부터 또 읽어갈까요? 자, 31편, 31편부터 34편까지가 또 한 묶음의 시입니다. 그런데 31편부터 제목만 한번 보시죠. 3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 혹은 가르침 그런 뜻이죠. 그리고 33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34편에 다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3편부터 계속 다윗의 시가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33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다윗의 시가 이어지죠. 여기서 33편이 제목이 없는 이유는 다윗의 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32편과 33편이 한 편의 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2편, 33편이 한 편의 시고 다 다윗의 시인데 이걸 굳이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한 편의 시인데 이걸 나눠 놨기 때문에 33편에는 특별히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의 시가 아닌 시가 여기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32편에서 이어지는 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편, 32, 3편, 34편 이렇게 세 편의 시가 또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1편은 하나님께 피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2편은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3편은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자 하는 내용으로 31편부터 34편까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31편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찬양이 나오고 23절, 24절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자기 시의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 5절에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시편의 일부, 시편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 역시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이 시편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이 시편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이 시편을 늘 묵상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를 가지고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시편 30편에서 본 것처럼
되게 멋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또 하나님이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만한 구절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나 혹은 찬양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그 고난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가셨는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 고통의 신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냥 무슨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거룩하게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늘에 계시지만 세상을 꿰뚫어 보시고 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있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을 그 구원받아야 할 고통의 장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도 자신의 기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시편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보고 알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좋은 곳으로 구원해서 데려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고통 속에 놔두지 않으신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의 처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자, 다윗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14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대적도 많고 뭐 원수도 많고 내 이웃들도 나를 무시하고 뭐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뭐 천지사방에 가득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에는 기도가 나오고 다윗의 처지가 나왔는데 다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처지에서 다윗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는 고백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이 시 안에서 일어나는 반전이죠. 반전이 나올 때는 좀 한 템포 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확신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23절, 24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자기 시의 독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약했기 때문일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두려워요. 두려움은 항상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많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가장 많이 들려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두려운 것들이 수도 없죠. 뭐 우리는 너무 약해서 하여튼 뭐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괴로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이제 맛본 다음에는 우리 강하고 담대하자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 32편의 말씀 또 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32편은 33편과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시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이고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 혹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잠언처럼 뭔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앞서 3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또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32편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31편이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 내용이라면 32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죄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정죄당할 죄가 없는 사람 복이 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 간사함의 반대말은 뭐 충성됨 혹은 뭐 신실함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겼다가 뭐 우상도 섬겼다가 뭐 선한 삶을 살다가 또 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곧은 길로 바른 길로 한 길로 쭉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것이 없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도 좋은 일이고 정죄받을 죄가 없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그냥 꿈이나 이상에 불과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거든요.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죄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도 그런 거죠.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었으니까 내가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이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의롭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를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내 죄를 씻어내고 끊어내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혹은 내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뼈가 약해지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마른 풀처럼 그렇게 말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건데 이 죄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죄가 나를 계속 죽여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건 뭐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께 기도해라. 죄를 가지고서 그냥 죄를 가진 채로 살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홍수는 뭘까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이 죄 때문에 홍수로 씻겨 나간 적이 있었죠. 하나님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씻는 첫 번째 심판이 홍수였어요. 이 세상을 휩쓰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괜찮아. 그런 이야기예요. 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 짓고서는 멸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는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 모든 심판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가르침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말이나 노새의 특징은 뭐냐면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나 노새가 모가지를 뻣뻣하게 하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가요. 그리고 그래서 곧비를 채우는 거죠. 코에다가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소는 얼마나 힘이 세요. 이 소는 콧뚜레를 안 꿰면 주인의 뜻대로 어디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콧뚜레를 꿰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콧뚜레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비를 채우는데 이놈들이 힘이 세니까는 모가지에 힘을 빡 주면 주인은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이나 노새 같다라고 하는 말은 목이 곧은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세우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를 여전히 품고 사는 악인들은 많은 슬픔이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에게 내 죄를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의인은 누구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바로 의인인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의 마지막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주제를 33편에서 그대로 이어봤죠.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32편과 33편은 이어져 있는데 32편의 마지막 구절을 33편이 이제 그대로 받아서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3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죠. 33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1, 2, 3절은 명령이죠.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4, 5절은 명령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자연의 세계를 보며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을 지었고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연 만물에만 이르는 이치가 아니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그 세상을 결정하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앞에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인간들의 삶을 다 굽어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다 살피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다 보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시고 아시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자연의 세계를 보며 또 인간의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다윗의 결론은 20절부터 22절까지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셨다. 또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기도가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그 바람을 듣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나라들을 그 세상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우리의 삶을 굽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33편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31편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34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34편은 다음 주에 또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피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죄가 없는 것 아니라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으며 내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대로 하늘의 사랑을 부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